제가 이게 확신한지는 모르겠어요. 확신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인터넷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0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200명이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훨씬 많겠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이 자칭 메시아가 몇 명인가라고 하면 전 세계 메시아가 200명인데 그 중에서 국산 메시아가 이제 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율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왜 유독 아시아에서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이 한국에 이렇게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은 종교성이 있어요. 굉장히 종교성이 독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열려 있는데 그 종교성이 열려 있는 그 영성 위로 이제 복음이 들어져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수님 말고 우리나라에 지금 유사 예수님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일교나 이 JMS 정명석, 이 이만희 같은 이 자칭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교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나를 메시아라고 이 주장하는 이 주장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 시작이 어디냐? 그게 독특하게도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 그리스도인의 교리의 시작도 십자가지만 이단의 시작도 어디에서 시작되냐? 그거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역사상 첫 번째로 온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의 구원 사역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아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나는 절대로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의 이 공통적인 관점이 뭐냐면 그들은 십자가를 메시아의 실패로 봐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설득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지워질 것 같으면 다 도망가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있으면 정말 그게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음밖에 안 보이고 실패밖에 안 보인다. 여러분, 그건 이 불택자들의 공통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교리를 보면 절대로 그 교리나 삶에, 그 언어에 십자가가 없어요. 아무도 그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이 이단 교리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기복적입니다. 치유, 성공, 승리, 이런 말만 하면서 세상 성공을 그렇게 외쳐요. 이 다음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고난이나 회개, 죽음 같은 건 입에 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이단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성경은 언제나 공식이 있어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음이 없으면 뭐가 없죠?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죽음하고 결합될 때만 성립되는 게 부활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단 교리에 반드시 빠진 게 뭐냐? 이단 교리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들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말하는 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생만 말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말하니까 이 기독교 같잖아요. 성경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부활이에요.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경험하는 부활이 정통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그러나 이단들은요, 부활을 말 안 해요. 죽음을 그냥 뛰어넘고 영생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디를 갔는데 죽음과 부활은 빼고 영생만 말한다, 100% 이단이에요.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없고 죽음이 없는 영생은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완전히 죽으세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절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실 때 그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이 뭡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 쉬셨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외침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까지 가까이 간 제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치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그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마지막 한 사람의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이 돌아가실 때 두 가지 당부를 하거든요. 첫째는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한테 부탁한 게 뭐냐? 오늘부터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마지막까지 돌봐주라. 그러니까 요한은 그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외치실 때 그 마지막 내용이 뭔지를 그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외침의 내용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 유명한 헬라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단들이 언제나 숨기고 있는 이 성경의 구절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실패하고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나는 다 이뤘다, 전부 이뤘다, 내가 마침내 성공했다라고 선포하고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걸 들었어요. 십자가가 성공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완전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시는 날이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특사가 다 이루는 날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것, 도대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진 그 성공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날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을 해야 그게 좋은 거지 세상 성공이 의미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성공했다고 할 때 성공이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성공의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생존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가 하늘을 나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유를 마음대로 해석해요. 뭐 자유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존이에요. 여러분, 사슴이 이 땅을 빠르게 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슴이 오늘도 빠르게 달리는 이유는 생존이에요. 여러분,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존재의 마지막 성공 개념은 뭐냐? 그거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없고 뭐 무슨 교양도 없고 생존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뭘 해도 생존하지 못했다?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의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은 그 생명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새는 생존을 위해서 하늘을 날아요. 정말 아름답게 하늘을 납니다. 그런데 지렁이는요, 생존하기 위해서 더러운 흙바닥을 기면서 온몸에 흙을 묻혀요. 진짜 지저분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온몸으로 땅을 기는 지렁이와 우아하게 하늘을 나는 새 중에 누가 성공적인 삶입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아니, 하늘을 날고 있으면 성공하는 삶이고 땅을 기고 있으면 실패하는 삶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을 높이 날아서 생존했다,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모든 품위와 교양을 버리고 땅을 더럽게 기었는데 생존했다, 그럼 지렁이도 성공한 거예요. 오직 자연 만물의 이게 법칙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 판단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치 판단은 옳고 그름이나 교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높은 빌딩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렸어요. 근데 그가 지옥 갔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1층도 아니에요, 2층도 아니에요, 3층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땅을 기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가 겸손함을 깨닫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는 성공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그거밖에 없어요. 땅을 기더라도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가치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 아닙니다. 구원이에요. 어떤 초라한 인생을 살았어도 마지막 날 무덤을 깨고 그 부활한다,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내내 그의 신분은 거지였어요.
가난해서 못 벗어났어요. 그는 먹을 것도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치료받을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서 온몸으로 땅을 기면서 흙을 묻히고 더럽게 살았지만 그가 그 덕분에 믿음을 지켰어요. 그가 일평생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천국 갔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나사로의 품에 안겼어요. 아니,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나사로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잖아요. 부자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부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지는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라고. 근데 이 거지였던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뭐라고 보는가? 나사로를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영이 끔찍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서 느끼는 오감의 모든 고통을 죽기 전에 다 체험해요. 먼저는 못이 사람의 피부와 이 뼈를 끊어내기 때문에 온몸의 통증을 다 느껴요.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이 호흡곤란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호흡곤란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도 물만 있으면 더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사람의 동맥을 끊어서 피를 다 쏟게 하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사형수는요, 타는 듯한 미친 듯한 목마름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평안한 죽음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럽고 비통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하신 말씀이 뭐냐? 테텔레스타에 내가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오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성공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뭐에 대한 성공이에요?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피했어요. 십자가의 고통 덕분에 가장 끔찍한 고통을 면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에 비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잠깐의 고통인데, 그 고통을 피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공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반드시 피해야만 되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죠. 인간이 몸이 느끼는 통증 말고요, 사람이 느끼는 존재의 고통 중에 가장 끔찍한 고통을 유발하는 게 뭐일 것 같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이거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살면서 뭐에 대한 고통을 가장 끔찍하게 느끼셨을까? 이걸 보면 돼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당했죠? 그게 끔찍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우리 중에 그게 끔찍한 사람이 있어요. 배신당해가지고 막 치를 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혹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무시당하셨거든요.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 끔찍했을까요? 예수님이 배도 고프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끔찍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살면서 느꼈던 가장 끔찍한 고통이 뭘까? 그게 이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걸 표현한 적이 없어요. 목이 마를 때 참았어요. 뼈가 꺾일 때 참았어요. 물과 피를 쏟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 아픔을 표현한 것이 딱 하나의 고통이 마태복음 1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날 그 극심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이게 예수님이 외쳤던 그 유일한 고통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끔찍한 고통이 뭐냐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 거절감.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한 고통이 없는데 제가 이걸 너무 잘하는 이유가 뭐냐, 제 외삼촌이 청송 감옥에서 사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잘하는 건데, 그 험악한 죄수들이요, 이 사람들이 진압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미 고통에, 육체의 고통에 이력이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를 맞는다고 도끼가 꺾일 것 같습니까? 안 꺾여요. 여러분, 굶기면은 그게 이제 꺾일 것 같습니까? 안 꺾여요. 혀 깨물고 죽고 말지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들이요, 싹싹 빌면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말하게 만드는 유일한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저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겨우 몸만 누울 수 있는 그 좁은 공간에 혼자서 한 달을 있는다는 그 고통이 뭔지 저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험악한 죄수들이요,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나는 귀신은 안 무서운데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그 지긋지긋한 배우자 없으면 싸울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갈등도 없을 것 같잖아요. 이 자식만 없으면 내 인생 훨씬 더 가볍고 훨씬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수들이, 독방에 갇힌 죄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한 게, 내 삶에서 나한테 상처를 주던 그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뭔지 아세요? 관계가 없으면 시간이 안 가요. 그게 이상하대요. 그게 이상하대요. 여러분, 외톨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안 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견딜 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언젠가 지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빨리 지나가면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외톨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안 가요. 여러분, 그 독특한 느낌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안 가요. 이 독방에 갇힌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 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다가 간수한테 지금이 몇 시예요 물어보면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길고 긴 인내의 밤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큰 고통이 뭐냐, 삶에 의미 있고 삶이 재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나에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나의 모든 노력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좋은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가 뭐예요? 그걸 듣고 반응하는 청중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설교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인터넷도 없고 이 앞에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해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설교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즐겁게 만드는 게 개그거든요. 개그. 근데 여러분, 개그가 뭐예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웃어주는 상대방이 있어야 개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말 중에 개그가 어디 있어요?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개그가 있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 나 혼자 먹으면요 그냥 모래 씹는 맛밖에 안 돼요. 같이 먹을 때 맛있다고 반응해주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에서 관계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인생의 모든 재미, 인생의 모든 의미, 모든 좋은 감정들은 다 없어져요. 다 아무것도 없어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혼자 사는 사람 중에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 중에 밝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요 딱 한 달만 혼자 살잖아요.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싸울 대상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게 뭐냐, 이게 지옥이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만 사람을 독방에 가둬놓잖아요. 그럼 한 달이 지나잖아요. 문을 머리에 박으면서 잘못했다고 내보내달라고 난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요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달만 견디면 나갈 수 있잖아요. 지옥은 못 나가요. 완벽하게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미칠 것 같거든요. 외롭고 두렵고 시간이 안 가요. 영원해요. 근데 있잖아요,
그 문을 못 나가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의 좋은 것을 관계 속에서 발생하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가족 버리는 사람이에요. 가족 버리는 사람 중에 고통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미련한 게 뭐냐? 음란 때문에 가족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바보 중에 바보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내 곁에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경험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 영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왜 제일 좋아요? 믿음은요, 천국 가는 순간 필요가 없어져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안 보이는 것을 내가 취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천국 가면 하나님을 봐요. 천국 가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잖아요. 믿음이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왜 소망이 필요해요? 이 땅에는 어둠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독한 어둠과 고난이 왔을 때 소망이 없잖아요. 사람은 못 살아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는 고난도 없고 어둠이 없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딱 가면 그 순간 소망은 기능이 끝나요.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게 뭐냐? 그거 사랑이에요. 천국 가도 사랑은 영원하고, 오히려 천국을 가면 확대되고 커지는 게 뭐냐?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게 될 천국도 영원하고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데, 그 영원한 것들 있죠, 천국 가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건 무조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무슨 불사불로의 약을 먹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영원한 것들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 끊어지면요, 영원히 박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사랑을 나눌 때 그 관계에서만 천국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사람은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임종 예배를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사역 경력이 많진 않지만 대형교회에 있으면서 임종 예배를 하도 해가지고 죽을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죽겠다 해도 안 죽을 사람은 티가 나요.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골골대시는 분들 중에 지금 여기에는 돌아가실 분은 없어요. 다 지금 생기가 있어요. 그런데 죽는 사람은요, 티가 나요. 생기가 없어요. 그 본인도 알아요. 내가 죽어간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급되는 구원의 확신과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유족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올 때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끊어져 살았는지 하나님과 연결돼 살았는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알아요. 유족들은 알아요. 어머니 마지막 모습을 알잖아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알잖아요. 그거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당하신 그 형벌의 본질이 뭐냐? 그거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끊어지는 그 형벌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형벌은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 느껴본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늘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은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 몰라요.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를 알려면 밝은 곳에 살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불신자들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본 사람들은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의 고통이 뭔지 몰라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한 번 그 은혜가 끊어지잖아요. 그 고통이 뭔지를 알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공급될 때 강단에 올라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만약에 그날은 제가 이제 설교에 이제 뭐 실패를 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 내가 설교에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또 뭘 하시겠지,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어. 예를 들어서 아내와 싸우고 혈기가 나고 화해가 안 된 상태로 강단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끊어져 있다는 거 느낀 상태로 강단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두려워요. 앞이 안 보여요. 설교에 무슨 말을 해도요, 내 설교에 확신이 안 실려요. 능력이 안 실려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버림받는 느낌. 그래서 다윗이 살면서 제일 두려워하면서 했던 기도가 뭐냐?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여 그 은혜를 나에게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살면서 제일 두렵게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버릴 때 그 순간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인간의 인생에는 지옥이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애를 쓰신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버림은 내가 당할 테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형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그들을 다시 품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예수님의 애절한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이 십자가 사역 있죠, 하나님하고 관계는 내가 끊어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 십자가의 사역 있죠, 이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십자가는 성공했어요.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 택자들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어요. 끝끝내 안 내려왔어요.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내려왔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역을 끝까지 해냈어요. 그 십자가에서 고통 다 당하시고 그 위에서 완전히 죽는 데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사역에 성공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강력하게 외친 말이 뭡니까?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매를 다 맞았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때려야 될 매를 예수님이 다 맞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는 다 풀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가 안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화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구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저주랑 이 징계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서 때리는 건 이게 징벌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택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매는 화가 나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구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다 풀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화를 안 낸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단 한 사람도 고아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매를 때려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만든 게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해가 됐거든요. 관계가 회복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나랑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버텨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골짜기로 들어갔잖아요. 그 죽었어요.
죽어요. 근데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버텨요. 그 이유가 뭔가? 시편 23편 4절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버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신자가 고통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신다면, 여러분, 사람은요 그 어떤 고통도 통과해요. 그 어떤 어려움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신자는 미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도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목사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 뭐냐? 그 성령 없이 목회나 하라는 거예요. LIC 성령 없이 목회나 해라. 그거는 있잖아요, 그냥 죽음이에요. 목사로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짓다가 교회 욕보이고 성도들한테 망신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날 테텔레스타이, 즉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다 이루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중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역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질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러분들이 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은혜를 못 줘요. 여러분, 그가 택함 받은 신자라도 죄를 품고 있고 죄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그 일평생을 진노 속에 살아야 돼요. 일평생을 징벌 속에 살아야 돼요. 징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인생은 다 이루는 거예요. 다. 아니, 여러분,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삶에 아직도 적용이 안 되는, 회개가 안 되는 죄가 있습니까? 이제는 좀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예수를 믿는데 죄를 왜 짓냐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하고 음란의 죄를 저질렀죠. 1년 동안 회개를 안 했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1년 동안 유일하게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어떤 선지자도 다윗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다윗이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다윗이 했던 기도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기록했냐? 성령이여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진짜 애절하게 기도를 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신자라도 죄가 안 끊어질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품은 죄가 안 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적용하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신자라도 하나님하고 맞설 때가 있고 하나님하고 대립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용하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여전히 적용 안 하고 버티는 게 있다. 여러분, 이제 그거 적용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이 맛을 본 죄나 이 부적절한 관계를 끊을 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을 했잖아요. 저는 20살 때부터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신학을 하는데 제가 불신자하고 교제했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저의 음란함은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뻔히 아는데 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외모가 제 취향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불신교제를 하는 거예요. 신학생이 불신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밑바닥을 본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눈길만 갔거든요. 여기서 끝내야지. 아니, 저 사람은 불신자고 나는 신자인데 여기서 끝내야지. 근데 제가 그 사람하고 교제를 시작했어요. 한 단계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나락으로 떨어진 게 뭐냐? 근데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신학을 하지 말까? 제가 여기까지 갔다니까요. 그냥 신학을 하지 말까? 신학 안 하고 그냥 평신도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끊어질 때까지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제가 불신자하고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끊어낼 때 3일 동안 식사를 못했어요. 여러분, 죄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 않아요. 죄가 달콤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관계가요, 그 애틋하고 애절해요.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 보면요, 미쳐요. 내가 애가 있다, 가정이 있다, 뭐 아내가 있다, 이거 다 잊어버려요. 완전히 그 음란함에 빠지면 사람 이제는 정신이 나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끊어내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이 중독을 끊어내는 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자, 죄를 끊어낼 때 고통스럽죠. 근데 안 죽어요. 잘 살아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죄를 끊어낸다고 안 죽어요. 여러분이 중독된 거 있으시죠? 그 중독된 거 끊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지 안 죽어요. 그거 다 끊어줘도 안 죽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내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끊어지나요? 죽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죄를 못 끊어서 하나님하고 끊어진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못 끊어지기 때문에 죄랑 끊어진다? 그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요,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 땅의 잠깐의 고통을 끊어야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죠. 내 인생에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우상이 척결됐을 것 같습니까? 그게 제가 첫날 말씀드린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교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세요. 내가 지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서 다 무너뜨려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끊어질 듯이 힘들어도 여러분, 그거를 끊어내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알량한 죄가 좋다고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어요. 이뤘다는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나의 생명도 버리고 나의 모든 몸의 욕구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연결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위로받으면 좋죠. 그리고 축복의 말씀 들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해결이 안 된 죄가 뭡니까? 여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있는 내 안에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그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는 그 아까운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인간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끊어내셔야 돼요. 적용해야 될 것은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테텔레스타이, 바로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자동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해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사모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여러분, 나머지 인생의 모든 우상들과 죄악들을 다 끊어내세요. 오늘 완전히 끊어내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가정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되고 화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뭐 어떤 이 땅의 금전적인 문제나 어떤 이득의 문제, 이런 걸로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날 해결을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자존심을 버리고 수치를 무릅쓰고 죄를 고백하고 끊어내고 모든 회복을 이룰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를 버리기를 결단하고 아버지와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달려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죄와 끊어내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성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